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남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푸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함이로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아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이신전심의 기도를 하자입니다. 마음이 통한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요, 우리는 마가복음을 보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마가복음이 11장이잖아요. 16장까지 있거든요. 3분의 2가 지났어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은 스가랴의 예언대로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백성들은 여러분 잘 아는 호산나를 외치며 찬양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요, 왕으로 입성하신 이유는 온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본문을 봤는데 본문의 구조는 독특합니다. 이 세 부분으로 나눠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 관한 내용이 앞뒤에 있고요, 중간에 뭐가 있어요? 성전을 정하는 내용이 있죠.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요,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에 이같이 시간 간격이 없어요. 오늘 시간 간격이 한 하루 정도 있잖아요. 즉시 말랐어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마를 것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해요? 영원토록 사람이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요, 나무가 즉시 말라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어쨌든 본문에는요, 하루가 지난 뒤 아침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어요. 본문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과 예수님이 성전을 정하는 이 사건이요,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본문이요, 독특한 구조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누가 썼나요? 이중 저자설이에요. 이중. 사람이 썼고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쓸 때 사람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나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쓰게 했어요. 그게 더 위대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징들이 있어요.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고요, 타 성경 저자들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첫 번째로 뭐냐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예요. 첫 번째로 볼 것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우리나라에도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무화과 나무를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강원도 살아서 그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 무화과 열매 먹어봤죠? 그죠? 예? 안 먹어봤어요? 약간 물컹물컹한 그 무화과 열매. 요즘이요, 무화과 농사를 지으신 분이 꽤 많아요.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어디일까요? 예? 예, 어디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을 때 뭐를 가렸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어요. 좀 넓적하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나무는요, 포도와 함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과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는데 종말의 비유를 들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알잖아. 세상을 봐. 세상을 보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대충 알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요,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날과 그 시간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을요, 노아의 때라고 얘기해요. 노아의 때가 어떤 날인가요? 심판이 정해졌어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세요. 노아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어떤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저기 일산에 있는 목사님하고 전화가 여기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여기서 한 20년간 제가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과연 20년간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얘기 뭐냐면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 오실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하나님 하실 일이고. 본문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처음 가신 곳은 성전이에요. 그죠? 왜 그래요?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곳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이곳의 주인은. 그러니까 성전에 가시죠. 여러분, 성전은 누구를 위하여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교회도 또 성전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있습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이요, 성전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피를 흘리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날이 저물어 어디 가셨냐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로 가셨어요. 왜 가셨어요? 그곳에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곳으로 가셨어요. 그곳 사람을 만나시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특별히 베다니, 그 동네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그곳에 그 유명한 사람이죠, 나사로가 있었죠. 그죠? 또 베다니는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곳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어디에서 올라가셨냐면 베다니에서 가셨어요. 의미가 깊죠. 그죠? 강남 한복판에서 올라가신 게 아니라 소외되고 가난한 그 동네에서 올라가셨어요. 베다니에서 이제 자고요, 뭐 사람들을 만나면서 잤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오는 중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배가 고프셨어요. 공복이신가 봐요. 우리 13절 14절을 볼까요? 멀리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기 13절을 보면 무화과 열매 맺을 시기가 안 되어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잘못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는 그 나무에게 거창한 말씀을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요, 이스라엘과요 무화과 나무를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창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요,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의 나루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이 바라셨던 열매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나요? 그냥 혼자서 잘 먹고 그러고? 그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나라는 뭐냐면,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바램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부르세요. 이 포도원의 슬픈 노래예요.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2절이에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큼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모든 것을 마련하시고 여건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러니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마련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어요. 또 우리 안에 세상의 영보다 강한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밥상을 다 차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서 취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참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예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요,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예, 오늘도요, 예,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무화과나무처럼 열매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 15절부터 19절까지 두 번째 단락인데, 열매 없는 이스라엘의 현주소를 드러내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을까요? 그 모습이요, 15절에서 19절에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셨어요. 다시 성전에 가셨어요. 이때는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신 성전의 모습은요, 성전답지 못했어요. 성전 안에 온통이요, 장사꾼으로 가득했어요.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도요,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에게,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자리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이요, 사람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성전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환전상도 있었어요. 돈을 바꿔준 사람도. 예수님은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런데 이스라엘의 개인의 삶은 어떻을까요? 이에 분노하신 예수님은요, 자신의 집이라고 하면서 어때야 되는지 이렇게 알려주세요. 우리 17절 볼까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 누구의 집이요? 내 집이에요. 예수님의 집이에요. 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필요를 구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것도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있잖아요. 그 소년 다니엘이 팔려가잖아요. 그 우상의 도시 바벨론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기도하기를 결단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기도밖에, 경험하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추어 기도하기를 결단하세요. 이제 봄이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삶도요, 기도를 중심으로 시간표를 짜세요. 저도요, 시간표를 짰어요.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저녁 때 기도하고, 이게 3번 시간을 정해놨어요. 여러분, 규혁이 계획표 짰어, 안 짰어? 공부할 때 짜야 돼. 계획표가 있어야 돼요, 계획표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중심해서 여러분 삶을 개편하세요. 예,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아멘.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삶이 더 윤택해져요.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그죠? 기도가 왜 중요해요? 기도는요, 포커스를 내가 아니라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아,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미련한 겁니다. 원래 그래요, 우리는. 기도는 뭐예요? 예수님께 나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한탄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 그런 인간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거고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기도하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고요, 평안이 넘쳐나요.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또 사랑으로 가득해서 세상이요, 아름답게 보이고요, 사람도 아름답게 보여요. 여러분, 기도하면 나의 시야가 주님의 시야로 달라져요. 이것이 왜 중요해요? 사람은요, 보이는 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앙망하면 어떻게 돼요?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듯 독수리처럼 날아올라 세상을 내려다보며 살게 돼요. 여러분, 그렇죠? 기도하면요, 마치 내가 독수리가 된 것처럼 세상을 내려다보며 살게 돼요. 세상 안에 있지만 그런 시야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설교 끝나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이끌어 주세요.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잔뜩 화가 났어요.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요, 옳은 건 옳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예수님 말씀이 맞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모른 체 하고 너 심판을 받아 정죄하시나요? 아니에요, 그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길과요, 힘을 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을 이끄는 이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거예요. 꾀를 내는 거예요. 이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 1세기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도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선포하는 선지자들이요, 죽이고 핍박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30절 볼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금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수많은 선자들을 보냈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재앙이 아니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품으로 자신의 자녀를 품으시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있다면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세요. 아멘. 세 번째,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예수님 일행이 하루 정도를 지나서 다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곳으로 지나갔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하루 사이에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믿으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요. 이 믿음은요, 무턱대로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가까이 갈수록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잖아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죠? 유일한 방법이에요. 깊게 만나는 것, 기도밖에 없어요.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시며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요, 어떻게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생길까요? 오늘 제목이에요. 이신전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한마디로 이신전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이 다른데 어떻게 이신전심이 될까요? 이 로마서, 요한일서 보세요.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계신가요? 따로 계신가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세요. 점점 그래서 깊은 뜻을, 하나님 뜻을 알게 돼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선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의심이 사라지고요,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있잖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의 뜻이, 그 선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25절 마지막 절 함께 읽을게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오늘날 교회에서요, 우리 주기도문 하잖아요.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요. 이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뭘 강조하시냐면 용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요. 주기도문이에요. 뭘 또 강조하시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기도를 막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예요. 나도 예수님께 용서받았으니 용서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용서가 돼요.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단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듯이 일단 기도하기로 결심하고요, 하나님 앞에 앉으세요. 그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앉으세요. 이것이 먼저예요. 그런 다음 성령님을 의지하여 오늘 제목과 같이 이신전심의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이신전심의 기도를 하자. 첫째,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봤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이신전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대로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선한 길로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럴 때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되지 마세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되지 마세요. 많은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과 빗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같이 되지 말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늘 친밀히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많은 열매 맺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봄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중심으로 시간표를 짜고 주님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앉아있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의 포커스를 맞추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성령님과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기도하겠던 다짐으로 한번 다시 마지막으로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